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힘 있고 능동적이고 또 활력 있는 삶을 사셔서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장은 전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여기 35장 말씀의 구조는 1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 그리고 세일, 에돔과 세일에 임할 심판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세히 좀 보시면 에돔과 세일 또는 세일과 에돔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에돔과 세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6장 8절 또 신명기 2장 5절 등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 세일산이 어디냐면 아라바 광야 동편 그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남쪽에 가면 이제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를 세이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세이르를 우리 성경에서 세일로 번역을 했고 이 세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목으로 울창한 그런 뜻입니다. 수목으로 울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체에 비유할 때는 털이 많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말이 세이르입니다. 창세기 14장 6절, 창세기 36장 20절, 신명기 2장 12절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보면 원래 이 세일산 근처에 거주하던 족속은 호리족이라는 족속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그 세일에
들어가서 호리족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계속 역사적으로 에돔족의 땅이 되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고 오늘날 바로 그 요르단 지역에서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족이 바로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에돔과 세일이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데 이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돔족은 에서의 후예인데 그런데 유다와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멸망의 예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탐욕스러운 에돔에게 이 말 심판 예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은 유다의 형제 국가예요. 에서와 여러분 야곱이 한 형제잖아요.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에돔이 바벨론을 지원을 해요. 또 사실은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도 이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겠다고 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고 말들이나 소들이 작물을 먹으면 그 값도 내고 우리가 통행세를 내고 지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에돔 족속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자체의 역사 속에서는요, 유다가 위기를 만났는데 오히려 형제 국가인 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그것을 아주 심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예를 들면 14절에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그 즐거워하던 에돔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15절에도 보면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니 지금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질투심이 나서 에돔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시겠다.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로가 돼 있어서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 에스겔 25장 12절에 보면 혼란을 틈타서 헤브론을 장악을 합니다. 25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에돔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황폐하게 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에돔이 왜 그리 완악했을까요? 에서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완악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이든 에돔 민족이든 바벨론 족이든 애굽 족속이든 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데 에돔은요, 그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인 에서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같이 난 쌍둥이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 불신의 역사가 후손들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완악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들의 말을 거기에서 계시면서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에돔 족속은 알 수가 없었죠. 자기네 역사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저들이 몰랐지요.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지요. 자기네가 바벨론을 도와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혼돈을 틈타서 헤브론을 장악하고 할 때는 좋았을 거예요.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돔이 얻은 이 잠깐의 승리는요, 결국 패망을 재촉하는 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 살다가 하나님 없이도 조금 잘 되는 경우 있습니다. 성취하는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경우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잠깐의 승리는 패망을 부르는 그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인식하고 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전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계셔서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곤고한 삶을 살지만 승리하는 삶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돔과 세일의 패망의 실패에서 배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영적 역사관을 늘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세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이 잠깐은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패망의 길이요 교만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길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신념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길을 맡겨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도록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유행의 단계에 있고
언제 종식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험한 때에 있지만 이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고통스러운 이 질병 감염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예배당을 마음껏 출입하며 일터를 마음껏 출입하며 사회 책임 맡은 곳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헤아리셔서 연락해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치유하여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도를 믿고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교회, 또 신실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채우시는지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